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간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3주간에 걸쳐 복음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접한 복음, 차별 없는 복음 앞에서 비교적 사회의 약자들이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도가 된 그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고통 끝 행복 시작이었기 때문에 행복했을까요? 오히려 더 많은 시련과 압박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도가 된 것이 너무 좋아서 온갖 핍박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들은 성도가 된 것이 좋아서 시련 앞에서도 잘 참아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웃 교회들에게도 모범적 교회라고 자랑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교회였노라고. 차별 없는 복음,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복음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천하를 얻지 못해도 내가 예수 믿은 그것이 행복하다. 이런 복음을 이해하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이 시간 감동의 물결을 불러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어떤 압박이 다가와도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주셨지요. 연세가 들어 힘이 없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나 보다 낙심하실 수도 있을 텐데 여전히 나를 불러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재림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1장에서 바울은 예수 믿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신 결과라고 했습니다. 심판하셨으면 악이 없어야 되잖아요. 심판하셨다면 공의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심판을 했는데 여전히 이 세상에는 압박과 핍박이 있으며 그 앞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과 핍박이 핍박당하는 것이 무엇의 결과라고요? 하나님의 심판하심의 결과라고 바울은 얘기를 했죠. 심판하셨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합니다. 예수를 믿어 의로운 일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압박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의를 추구합니다. 주께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 보이시게 되는 그날, 예수님께서는 가해자들에게는 환난을, 성도들에게는 안식을 베푸실 것이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지금 성도들이 환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은 가해자들로 하여금 장차 받을 심판을 쌓아두게 하는 그 결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이런 상황의 역전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된다고 할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림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어떤 성도들 환난과 핍박 앞에서 심적으로 많은 고난 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재림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소망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2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문제점들에 대하여 바울은 살펴보면서 그 문제점에 합당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것이지요. 먼저 본문의 구조를 좀 살펴볼까요? 1, 2절은 중심 문단입니다. 뭘 하고 있나요? 2절 마지막에 보면 흔들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명령법 동사가 들어가면 중심 문단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요.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재림과 관련한 교회의 형편과 그 형편에 합당한 권면을 말씀하면서 흔들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재림 문제 때문에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12절까지는 왜 그런 권면을 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잘 밝혀주고 있어요. 이러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러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3절, 4절에서 재림과 관련하여 잘못된 가르침을 주어서 교회를 혼돈하게 하는, 혼란스럽게 하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해줌으로써 그들이 미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뭐 해서는 안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들은 미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말을 듣고 흔들려서 안 되고 그들 말 듣고 두려워해서 안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5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바울이 이전에 가르쳐준 내용을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니?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 재림에 대하여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려서 안 되고 두려워해서 안 된다. 무엇을 이전에 가르쳐 줬는지 이유를, 내용을 말하면서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가르쳐 준 내용 이따가 다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요. 이런 본문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재림과 관련하여 혼돈에 사로잡히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재림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재림 때문에 흔들리거나 또는 재림에 대하여 무감각한 상태로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면 재림 때문에 혼돈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을까? 바울이 혼돈에 잡히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해 줬는데 그 두 가지 이유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재림에 대한 생각을 견고하게 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재림을 날마다 소망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먼저 재림으로 인하여 혼돈에 빠지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형편도 함께 점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권면하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지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렸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흔들렸다. 마음이 흔들렸다. 어떤 뜻이죠? 흔들렸다. 마음이 어떻게 흔들려요? 갈대인가요? 갈대가 뭐에 흔들려요? 바람에 흔들리죠. 그러면 마음은 무엇에 흔들려요? 가르침 앞에. 가르침 앞에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니까 이게 진짠가? 저게 진짠가? 흔들리는, 헷갈리는 거. 바람은 이게 진짠가? 저게 진짠가? 그래서 흔들리나요? 그냥 바람에 흔들리죠.
우리 사람들은 마음을 언제 흔들리게 되느냐면, 마음이 언제 흔들리게 되느냐면, 진짜 가르침인가 가짜 가르침인가 판단하지 못할 때, 그 가르침 앞에서 마음이 흔들려요. 이거 같기도 하고, 이거 같기도 하고. 무엇 때문인가요? 진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참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가? 하고 흔들리게 되는, 헷갈리게 되는 그것을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마음이 흔들린다라고 말을 해요. 두려워한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고양이를 보고 두려워할 사람 있나요? 근데 호랑이를 보면요, 같은 고양이과 호랑이를 보면요 무서워요.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진짜를 가짜인 것처럼 부풀려서 크게 포장해 두었을 때 우리는 작은 것을 보고도 두려워하게 돼요. 그죠? 뜨거운 물을 보고 두려워할 사람, 어떤 사람이죠? 뜨거운 물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뜨거운 물이 뭔지를 몰라요. 뜨거운 물을 보고도 두려움 없이 손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행동을 하고 두려움 없이 그것을 이용할 줄 알게 하는데, 잘못된 지식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공포감 속으로 사로잡아 넣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흔들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무엇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렸겠죠. 두려워했겠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을 두려워했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을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흔들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신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쉽게,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안타까워하여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제발 흔들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무엇과 관련하여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무엇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무엇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1, 2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자세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무엇과 무엇에 관하여? 예수님이 오시고, 오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뭐하고? 모이고, 예수님은 오시고 다시 오시고 강림하셔서 다시 오시고 우리 앞에 다시, 현재는 눈으로 안 보이는 상태지만 다시 보이는 상태로 나타나시고 우리는 그 앞에 다 모이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되는 그것과 관련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무엇과 무엇으로 영이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어떤 편지로 무슨 말을 해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무슨 말을 들었기 때문에 헷갈린 거예요? 예수님의 강림하심과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다시 모이는, 이걸 무슨 상황이라고요? 재림의 상황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과연 우리와 함께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도 함께 그들과 함께 강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만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더랬어요. 그것과 관련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을?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말을 듣고 그들이 헷갈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하면서 어떤 편법을 썼나요? 어떤 방식으로 말했죠? 1절 중간 2절 초반에 보시면 영어로 말했대요. 어떤 사람들은 무엇으로 말했나요? 말로서 말했대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했나요? 세 번째,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를 가지고, 그 편지를 가지고, 자 봐라,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를 써주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뭐 했다?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를 해줬다, 그 편지가 이거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헷갈린 거예요. 또 영어로 말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이건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방언을 막 말해요. 그러더니 그것을 통역한다고 합니다. 아,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다가 그걸 막 통역하면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러서 그러면 그것을 모르는 성도들은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죠. 무엇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방언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보다 방언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막 신기하게 방언을 말하면서 통역하면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헷갈리죠. 헷갈리겠죠? 방언이 신앙의 최고의 표지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언인데. 성령으로 말하는 방언인데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다가와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단 말이야.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줘서 이거야. 어쩌면 가짜 편지를 만들어냈을지도 모르겠어요. 필적을 복사 잘하는 어떤 사람, 그렇죠? 필적을 잘 복사하는 사람을 시켜서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처럼 주의 날이 이미 이르러서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 뭐라고 말해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단 말이야. 교묘한 방법이죠. 가짜 편지. 그 다음에 신비한 어떤 요소들, 방언, 성령의, 성경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 방언이라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미 재림해서라고 속여 말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만 흔들리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재림의 의미는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오늘 아침에도 서론적으로 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앞에 없다면, 자, 재림이 어떤 의미예요?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을 가했던 그 가해자들은 뭐 하시고? 환난을 주시고, 그 가해자들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했던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학수고대하는 것은 뭔가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야 고난과, 그쵸? 어려움 앞에서 믿음을 지켜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이 없다고 하면 뭐와 같은 격이 되는 거예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는 거예요. 실컷 먹으려고 쫓아왔는데 지붕으로 훌 날아가 버렸어요. 개가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지 않아도 예수 믿는 우리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야, 반신반인이야, 이래도 안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어도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그걸로 끝내버리셨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의미 없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또 의미가 없어요. 다시 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것도 소용없어요. 다시 살기는 살았는데 무엇으로 살아? 사람으로 살아만 계시면 의미가 없어요. 승귀하셨죠. 승천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쪽 자리에, 본래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돼요.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신 상태에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앉혀지셨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니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는 거죠. 그 중에 어느 것 하나 없어도 안 되는데 재림은 마지막 방점을 찍는 그 역할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말해요? 재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무엇으로? 그럴듯한 성령의 방언 같은 것들로. 사기쳐서 가짜로 쓴 편지를, 바울의 편지를 가짜로 써서 이미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졌다라고 사람들 앞에 말을 할 때 그 성도들이 그런 것인가 헷갈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림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이 재림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셨다 해도 재림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뭐와 같아요? 실컷 자기 역할 다 해놓고 마지막 우리를 구원하실 일을 포기한 채 하나님께로 도망가 버리신 것밖에 의미가 없잖아요. 다시 오시는 것이 없다면. 그렇죠? 다시 오시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로 도망가 버린 것밖에는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가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이며, 예수님의 재림은 그런 면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마지막 순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재림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포항충전교회 성도들께서는 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살펴서 날마다 이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를 안식으로,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을 주어 헷갈리게 했던 그들을 환난으로 갚으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날마다 소망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재림과 관련하여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3절 4절에서 이미 재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적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재림이 있기 전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3절 중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 전에는 뭐가 없다? 재림이 없다. 이런 일들이 있어야 재림이 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있는 한 아직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여전히 세상 속에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미혹하는 자들이다. 4절에서는 어떤 자다? 그는 대적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재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자들은 4절 대적하는 자다. 누구를 대적하는 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요,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며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자일 뿐이다.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4절 마지막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은 발밑에 던져버리고 자기들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이다. 아직도 배교하는 일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주며 시련을 주는 이런 악한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져서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결코 없어요. 우리에게는 안식을, 환난과 핍박을 우리에게 줬던 그들에게는 심판을 베푸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났다면 다시는 그런 배교하는 일, 멸망의 아들들이 활동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이런 미혹하는 자들의 얘기를 듣고 여전히 배교하는 일과 멸망의 아들들이 등장하여 세상에 활보하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재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자들은 미혹하는 자들의 가르침인데 그들의 가르침을 두고도 여전히 네 마음이 흔들리느냐? 네가 두려워하느냐?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바울이 이전에 3주간 머물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줬던 그 가르침을 근거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지 않느냐? 그들의 가르침에 쉽게 넘어가라고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흔들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가르쳐 줬었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지금은 막는 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죠? 6절에 보면 막는 것이 있다. 배교하는 자들이나 멸망의 아들들이 등장하여 활동하는 그 일을 막는 자가 있다. 언제까지? 8절, 그때까지. 그 배교하는 자들이 등장하여 활동하는데 그게 아닌 것처럼, 그게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대요. 요즘 세상에는 그래요. 진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헷갈려요. 그런데 언제 드러나요?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갑자기 불법한 자가, 없던 불법한 자가 갑자기 나타난다는 말이 아니라 불법한 자가 막혀 있어서 활동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진짜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어떻게 돼요? 그들은 확실히 불법한 자들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나타나리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신천지가 가짜 같아요? 진짜 같아요? 진짜 같으니까 사람들이 넘어가죠. 옛날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관인가요? 여기 오광장 근처 건물 빌딩 큰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 건물이 됐어요. 와, 건물 화려해요. 얼마나 리모델링을 잘 해놨는지. 옛날 근로복지관일 때는 좀 건물이 허름하고 그랬는데 큼에도 불구하고 허름했었어요. 근데 얼마나 화려하게 리모델링을 잘 해놨는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포항 충정교회가 2단 갖고 하도 건물이 그죠? 건물이 초라했어. 작았어. 거기가 정상인 것 같이 보여요. 외모로 판단하자면. 그런데 그날에 어떻게 돼요? 뭐가 진짜인지 확실히 드러난다라는 얘기예요. 불법한 자들이 드러나는 반면 또 무슨 일도 있나요?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들을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패하실 것이다. 그게 무슨 날이다? 재림하시는 날이다. 지금은 겉보기에 이게 이상한 것 같고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게 나쁘고 이게 좋은 건데 사람들은 헷갈려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무엇이 불의하고 무엇이 대적하는 것인지 온전히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옳지 못한 것들은 심판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옳았던 것들은 안식으로 이끌림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내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불의한 것이 진짜 불의하다 드러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폐하실 때까지는 막는 것이 있어서 조금은 통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짠가 저게 진짠가 헷갈릴 정도로. 그 다음에 또 무엇을 가르쳐 줬었나요? 9절부터 12절까지 같은 짝이 되는 얘기를 두 번 반복해요.
악한 자가 나타남은 9절. 악한 자가 악하다고 드러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무엇 때문이죠? 악한 자들이 악하다고 드러나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요. 왜 멸망하는 자들이 나중에 악한 자로 나타나느냐 하면 그들이 무엇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9절부터 9절부터 10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본문을 보면 엔드로 연결해서 또 다른 것 하나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11절을 가장 오해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셨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고?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버려두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같이 느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다른 것을 취해요. 굳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려 하지 않는 거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왜 보내셨나요? 이유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고. 바리새인들 보세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버려두시는 거죠. 왜 버려두시나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니까 심판받게 하려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바울이 두 가지로 그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는 뭐가 있다? 환란이 있다. 거짓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막는 자들이 있어서 그것을 어느 정도 통제하기는 하지만 멸망의 아들들이 활보하고 다니며 거짓 것이 진짜인 것처럼 자기를 위장한다. 그런 일들이 있는 한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첫 번째, 이것을 꼭 새기십시오. 그러면 재림을 소망하게 돼요.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나요? 질병으로 인한 고통, 다른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여 내가 당하는 고통들이 있나요? 아직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시면 돼요. 주여 어서 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 고통스러운 사회 현장 속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고통스러운 사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한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재림이 없나요?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앞에 재림하셔서 불의하여 우리에게 핍박하고 시련을 줬던 모든 요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안식으로 이끄시는 그날이 꼭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면서, 제발 그때까지 거짓 교사들이 와서 주의 재림이 이루어졌다라는 등 이런저런 모양으로 말을 할 때 헷갈리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는데 내게 고통이 있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가? 나는 버림받았는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내게 여전히 고통이 있다면, 그러므로 내게 여전히 고통이 있다면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고통받는 내가 안식으로, 내게 고통을 주던 그들이 심판으로 분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고통 있는 오늘 현실을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하자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자고요.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와서 두려움이 사로잡힐 때 마귀가 그 죽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협박합니다. 봐라, 너 죽지 않느냐? 예수 있다면 네가 왜 죽어? 그럴 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 우리는 부활로 안식으로, 그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으로 판별될 날이 있으니 그 믿음 가지고 영안이 더 밝아져서 재림을 더욱 소망함으로 우리의 남은 세월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정말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림, 그것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재림이 있기 전에는 비록 위장했을지라도 거짓이 있으며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불의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우리가 더 이상 시련과 핍박이 없는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졌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서 남은 세월 살아가면서 더 이상의 핍박이 없는 그날,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여전히 핍박 앞에서도, 여전히 헛된 가르침 앞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소중한 우리 포항 충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